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최상을 꿈꾸고 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때 누구라도 나를 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정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된다면 어쩌면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당해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던 그 사람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모두가 나를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저 친구만큼은, 저분은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내 편이 되겠지 싶는데 오히려 등 돌리는 경우도 많고, 또 믿었던 돌에 발등 찍히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혼자구나, 인생은 철저히 혼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하고 또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 물에 빠진다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야? 남편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그래도 어머니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 아내는 좀 서운했지만 어떻게 그 어머니를 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쯤에서 끝났으면 될 텐데 그 다음에는요. 그러자 남편은 또 한참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을 하더니만 할 수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건져줘야 되지 않겠어? 부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또 장난 같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 존재는 도대체 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심이 깊어지면서 우울증으로 마침내 병이 번졌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고. 의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난감해 하면서 답을 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더니만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밖에 못 웃는 사람들은 도대체 좋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편,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편이라고 하죠. 이건 아주 증명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결국 살아보면 우리가 을이나 관계를 끝장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게서 등 돌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시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만 사실은 표제어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정황을 볼 때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인생의 숱한 역경과 풍파를 온몸으로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뼈저리게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가장 중심 내용은 6절, 7절에 그가 고백하고 토해내는 두 번 반복되는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로다. 사실 이건 정말 허접했던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정말 소중한 동인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온갖 두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또 힘을 얻었고 마침내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기막힌 절망을 만나고 그 속에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수 없을 때 그 위기 속에 정말 나를 도우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난제를 만나더라도 막막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가게에 그것도 말죄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을 찾는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띄고 그의 집에 밀어닥친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예선됩니다. 뭐 괜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그에게는 화근이 됩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심한 견제와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수백 명의 사람이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광야를 헤매는 그에게로 나와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들은 이 도망자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그에게 위로도 되고 도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어려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고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많은 내용을 설명하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 다윗이 마침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만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명 온 그 백기를 들고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또한 신하의 고소로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립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이 전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동족과 칼을 겨누었다면 그는 정말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큰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전투에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이 시급이란 시글락에.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주변의 강국 아말렉 족속이 그들이 도시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던 이곳을 침공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의 거주지였던 이 시글락을 노략한 겁니다. 방화하고 약탈하고 부녀와 아이들을 다 몽땅 납치해 갔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그때 반응을 아시죠?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다윗을 우두머리로 기꺼이 내세우며 그 휘하에 따르던 그 수백 명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자 반역합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에게 모든 탓을 돌리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잘 됐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 같은 걸 해도 그래요. 일꾼을 뽑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중직을 맡았습니다. 빵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목사님이 자기를 떨어뜨렸대요. 아니 제가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나무에 오르는 원숭이도 아닌데.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지도자의 어쩌면 몫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가끔씩 또 폼도 잡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가깝다고 생각했던, 정말 이 위기 속에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고 끝까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등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또 그의 생에 여러 번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다윗 왕권이 좀 견고히 서가는가 싶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권을 탐내서. 근데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친자예요. 세상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서 반역을 합니다. 노고의 몸을 끌고 정말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최측근 몇 명만 데리고 그는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자기 모습이 아니라 치사하고 초라해서 혀를 땅에 박고 탁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뭔 꼬라지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내 편이고 나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 설사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남는다 해도 어때요? 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주는 도움 이상의 도움은 불가한 것입니다. 8절 9절에 그래서 그는 거의 확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고 힘 있는 유력자들, 정치자들, 그런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낫다는 단어가 그 유명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최선, 최고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을 연발하는데 바로 그때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는 베스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인맥을 구성하고, 여러분 지도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충분히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명만 자기를 도와줘도 훨씬 힘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사업, 인간을 의지하는 신앙, 목회는 반드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 연약함에 스스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반복했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 여정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에 너희들이 진짜 기대고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매달렸던 것마다 다 끊어지게 하세요. 그런 일을 통해 그건 끝까지 네가 매달리고 네 인생을 지켜줄 게 아니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참 국산분만 봐도 독특해요. 야, 저런 인간이 다 있구나 싶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5명 모인 동창회 모임에도 또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까 목사님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목사님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 얼마나 불편하게 하면서 우린 잘 몰라요 다. 여러분 다윗은 진즉에 이것을 알았기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 인생의 어떤 절망 끝에 내몰릴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나는 천하무적이다. 좀 고급스러운 설교자들은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고상한 사회활동, 여러분 그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회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열매예요. 연약한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고 찌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피난처로, 진짜 피난처가 없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위기 속에 언제나 머물렀던 다윗이 누리는 이 축복, 이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또 가장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을까요? 그때마다 맨날 곱씹는 겁니다. 막 죽일 것 같은 나를 죽이려고 그냥 완전히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깊은 기도 속에 그분을 만나보면 결국 깨닫는 게 뭘까요? 저들은 너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너를 죽이지 못한다. 생사복이 나의 손에 달렸다. 내가 너를 지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뒤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146편의 시인의 고백과도 너무 꼭 같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도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다윗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재산도 왕권도 주변의 유력자도 스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셔서 누구도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쥐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나는 내가 받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혜택,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밖에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밖에는 내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인이 다윗이든 아니든 인생이 비슷합니다.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지랄도 총량이 있고 다 총량인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비슷합니다. 내 고민, 내 문제만 커 보이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를 임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태어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이제 고난의 시작인데 그게 걷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를 거칠 때마다 부모들은 심장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결혼하고 AS를 또 긴 시간 하고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다윗같이 정말 기막힌 상황에 던져지고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의 속에 이론이 아니라 그냥 남 앞에 그럴듯하게 말하려는 고백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온몸으로 토해내는 솟구치는 외침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셨지만 그분들이 저를 도울 수 있나요? 함께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는
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다윗은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담벼락 거기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면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제가 막 100억 부자가 다 망하는 것도 봤는데 그냥 3일만 우라고 펑펑 그 돈에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온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한 3일만 울고 툭툭 쏘고 에라이 잘됐다, 어차피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어서 폼 잡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할 바에는 없는 게 아예 나아요. 왜?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진심을 다해 그분 앞에 나가 요청하고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분을 나의 편으로 끝까지 삼는 신앙을 권고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한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별이 쉽지 않아요. 왜요? 똑같이 교회 오고 헌금도 하고 또 가끔씩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우리를 온통 헷갈리게 만들어요.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주는 무엇인가 유익이 있었겠죠. 모임, 교제, 공부, 한성계 최근에 리모델링을 끝낸 꽤 괜찮은 카페. 거기 가니까 공간 괜찮대, 그거.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종교인으로 출발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시게 되고, 껄쩍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종교인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항상 차례 나오러 가면 화를 막 냅니다. 여전사님한테 장난치시느냐고. 그런 것까지 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인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인생 전체가 그분께 기대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짜 경험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회색으로 카메라는 무섭고 주변에 냉철하게 바라보는 사람 눈은 두려운데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을 보여주는, 경외하며 드러냄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감사가 앞에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시편 1절부터 감사가 뭐라고 했죠? 감사는 교회가 재정이 필요해서 감사절을 몇 번 정해놓고 막 주보에 봉투를 꽂아가지고 안 내면 교회 못 올 듯이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범죄하고 교만한 인간이 다 자기가 했다고 착각해서 감사는 쉽지 않은데,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한 걸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쉽지 않아요. 지가 했대요. 지가 다. 떨어지면 목사가 떨어뜨렸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잘한 건 다 내가 했다고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목을 조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확하게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출발하는 모두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쓰러지심, 또 긴 시간 병원에 입원,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돌아가심, 그 과정에 우리 가족 6명이 다 교회로 들어왔고 다 예수를 만났고 저는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 그 고난에 내 기도가 응답되건 나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예민하지 않으니까,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해요. 이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감사, 시작도 감사, 진행도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감사절이에요. 감사를 내가 몸으로 체득해 눈을 딱 뜨면 목에 제일 먼저 넘어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김치 한 주물 앞에 두고 차디탄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비유 들었죠. 별것도 도와준 게 없는데 기회만 되면 저분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여기까지 내가 오도록 이끌어준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자리에서 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약간 도와준 분은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저거 인간이 싸가지가 있네. 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나 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야, 정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저런 친구는 한번 키워주고 싶고 한번 밀어주고 싶고 끝까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사는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은 사탕 3개 남았는데 사람은 2사람뿐일 때, 아니 반대로 사탕은 2개 남았는데 사람 3명 남았을 때. 안 하겠습니다. 치사해서 이 비유. 여러분, 그거 넘어가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존 모레이는 겸손이라는 이 짧은 책 속에, 겸손은 성경적 큰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질그릇 같은 나를, 이 2가지를 다 그분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함께 봤을 때 그때 딱 이렇게 짜불려져 딱 나오는 다소곳한 자세.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누가 막 축복받은 나를, 인정받는 나를, 연봉 많이 받는 나를 막 자랑하면 고마 종이병기 만들어가 타고 올라가가 내가 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뭐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간증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자랑 동네를 들어갔다가 그냥 다 폭삭망하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밖에 없는. 다윗은 그때마다 다 낮아진 모습으로 목동이던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삶의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날마다 경험하다가 때로 쓰러지고 실수도 하지만 보좌 앞에 나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물질,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후에 내 삶도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옥기스를 여미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아는 사람을 향해서도, 물론 우리가 또 혈기 있으니까 화도 내고 엉뚱한 소리도 하지만 조금 돌아서면 사과도 하고
또 혹시 너무 민망해서 사과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저도 위기를 많이 당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치사할 때도 너무 많았고, 이 모멸감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내가 이 상태로, 이 정신 건강으로, 저는 또 진짜 힘들면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줌마라도 오래 살아야 아이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난리가 나고 나중에 알아서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나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보냈습니다. 바라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여정에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이런 걸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걸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영웅이 되게 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그 소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도와주셨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끈질긴 위협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저를 못 죽여서 애를 쓰던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해. 저는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우울하고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마음으로 다음 날 눈을 뜨면 그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렇지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힘든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이 오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원수 대적 다 물러가고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수천 명의 군사가 자기를 지키고 정말 호의호식하고 중군동의 최고 강자가 되어서 조공을 받고, 그때 그는 군대 장수 우리아의 아내에게 혹 빠져서 그를 교사 살해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죄입니까? 자신의 명성과 그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는 비신앙적인, 여호와 경외와는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고 왕자들의 피 흘리는 역사가 그의 가계를 뒤덮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쫓겨 처참한 도망자가 되고,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이 교만한 행동 하나 때문에, 과시하고 싶은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7만 명이 천년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의 좋은 점은 즉시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더 겸손해졌고 더욱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평생 허물이 있었지만, 문제가 많았지만 그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시시한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고. 여러분, 저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 내가 얼빵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한데 성도들을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저기 있습니까? 전혀. 그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건 앞에가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초였다면, 이건 태도. 다윗은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때 안 부르짖을 수 있나요? 소리의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실함, 간절함,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저 원수들을,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처단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고난을 당해본 분은 정말 누가 나를 도와서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의 가장 기초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이게 믿음의 기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는 사실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무슨 상황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은 문제 앞에서 일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이제 비로소 만들어진 게 뭘까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설교 한번 했죠. 다윗을 표현할 때, 그의 신앙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진짜 도움을 받고 지켜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망명을 결정할 때 아시잖아요. 기도 없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인간적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다시 올라갈까요? 또 올라가라. 매번 묻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맨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살아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과연 지금 좋은 게, 오늘 좋은 게 내일도 좋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너무너무 치사하고 힘들고 이 현실에서 발 빼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데 과연 끝까지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두려운 거예요. 그 바로 경계선 넘어가면 그게 또 어려워질 수 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초조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극히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29절까지가 있거든. 여러분, 이 신앙 여정을 이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결코 내 인생을 시궁창에 밟아서 누가 그런데요, 사람을 사용하고 버린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체험이 내 안에
간증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그 수없이 많은 함정들, 계곡들,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 믿음의 확신이 넘어가게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이 확신을 설명해 보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원수는 찾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조사해 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나를 있게 하더라도 절대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다.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책이 되고 두려워져요. 죄 지은 자는 언제나 더 두렵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라내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이 말하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가 맨날 깔끔하게 정리한다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살리시면 아무도 죽이지 못해요. 겁은 줄 수 있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세 번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집 모양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이 기이한 바로다. 우리 성도들 한 분이 가게에 초상이 나서요. 그게 또 우리 모교회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거기를 다녀오신 모양인데 제 얘기를 살짝 했다가 하더라. 내가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와, 그거 공부도 별로 못했고 말도 좀 거칠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조금 했지 그때. 목사님들 바카스도 잘 사주고. 근데 요새 서울 가서 목회를 잘한다던데. 접니다. 다 사실이고. 여러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질만 날카롭고, 하지만 그래도 늘 그분 앞에 떨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은 이런 간증을 주시는 겁니다. 저 버린 돌 같았는데, 인생 저렇게 별 의미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간증자입니다만은, 다윗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은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마침내 중군동의 최강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자극적인가요? 기네스북에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 혼자 살아가기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내 편이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든 진정한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변변찮은 인맥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옮겨갈 때 전화 한 통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돈, 팔촌, 칠촌 누가 있어야지 가죠.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을 잘 끝내고 좀 편협해 보이는 우리 번역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평생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죠. 첫째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신앙에 서십시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떠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저는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 형제나 형님이나 내 가까이 붕해를 하는 동안 보면서 뭘 느꼈다고? 야, 이 사람 진짜다. 막
쇼맨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총신을 갈 때도 그랬어요. 공개 강좌 때 만났던 그 1000여 명의 동기들, 우리 때는 그렇게 많았어요. 다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꼭 막 손을 들고 소리는 이런 의미보다는 나의 한절을 인정하는 겸손과 믿음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하루라는 벅찬 내 인생의 생명을 내 힘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잤지만 어떻게라도 나와서 손을 들고 10분이라도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